200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해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해지는요, 울타리를 넘어 Over the Hedge 해서 이 제목으로 가진 만화 영화입니다. 너구리, 거북이, 다람쥐, 스컹크, 고슴도치 등등등 이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의 울타리 넘어 사는 숲속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숲속에서 나오면서 생기는 해프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풍자와 해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은 너구리 RJ가 동물들을 데리고 울타리를 넘어서 인간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야. 먹기 위해서 살지. 더 먹으려고 운동하고 약도 먹고. RJ는 인간들의 식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야 저기, 바로 저기가 음식에게 기도하는 제단이야. 오늘 우리는 거짓 신들의 전쟁 두 번째 시간, 음식의 신으로 불리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과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이어트를 합시다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음식의 신은 결코 생각만큼 만만한 우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줄일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줄이게 될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화에서 음식은 정입니다. 정. 그렇죠? 아마 전 세계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동일할 것 같아요. 잘 차려놓은 음식을 올려놓은 식탁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줍니다. 지친 저녁,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의 보글보글보글 김치찌개 향이 나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갔던 여행에서 직접 끓여주셨던 이 꼬들한 라면이 참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담긴 이 시골 백반은요, 어디서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아궁이에서 간 나온 뜨끈뜨끈한 이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서 먹었을 때 달콤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음식은 나쁜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과연 음식이 나쁜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은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 또 개정판 내 마음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도 아니다. 음식 자체가 죄악시되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창세기 9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로 음식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 그리고 위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삶의 위안, 만족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화학 공식은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은요, 인간 영양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은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데요. 이 세로토닌 촉진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줄여주고 평안한 수면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먹는 음식에 들어있다고 해요. 예,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먹는 음식, 네, 모유 안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기는 우렁찬 첫 울음소리로 세상에 자신의 탄생을 알립니다. 으앙 하고 태어나죠. 그리고 곧 엄마의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 속의 이 트립토판은 곧 아기의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 스킨십 하는 가운데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 경험하는 이 감정은요, 만족감과 평안함 그리고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와 설탕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섭취할 때 다른 음식에 비교할 수 없이 세로토닌이 빠르고 풍부하게 나옵니다. 더불어 설탕 또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단맛은 뇌 안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얼룩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와 설탕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1인 가구를 주제로 인기리의 한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바로 식샤를 합시다입니다. 식사가 아니고요, 식샤를 합시다예요. 식샤를 합시다는요, 소위 먹방 드라마로 유명합니다. 매 회마다 남녀 주인공 앞에는 아주 맛있는 비주얼의 음식이 펼쳐집니다. 어쩜 그렇게 영상을 잘 찍었는지 누가 봐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짭짭쩝쩝 소리를 내면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모두 다 먹어 해치웁니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따라서 먹게 될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요, 지금 무려 시즌 3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드라마의 프로그램 소개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소개글을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이 드라마 프로그램 소개 글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림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외로움과 사랑 고품의 상황들을 음식으로 덜어냅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는 이들도 덩달아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카일 아이드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꼬르륵 소리를 내는 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처럼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 예나 들어보자.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달달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떠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무언가 힘들어질 때 입으로 씹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씹는 것은 신속하고 확실한 위안을 한 방에 공급해 준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위로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사용하신 이름이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하루에 대해 기꺼이 당신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그래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만족이 되기를 바라신다. 할렐루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만 신실할 수 있는 채소와 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채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고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픈 인생의 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로였던 그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라는 우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결단코 그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음식의 신을 갈구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인생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에 꾸준하게 나오는 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먹거리를 움켜쥐려는 인간들의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도 어쩜 그럽니까? 결코 만족스러운 배부름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곤고한 삶으로부터 그분을 찾아오신 자녀들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를 치근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치 힘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곳에는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쯤 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만약 모인 수에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세었다면 더 많은 수의 인원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의 인원이 그곳에 모여 있다 한들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떡도 그렇게 하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먹습니다. 식사를 모두 다 끝내자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 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모두 거둡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두 거두고 나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줄인 배가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시고 사라져버리신 그 예수님을 끝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썩어 없어질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뻔뻔하게 단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 그럼 그 떡 우리도 주십시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아.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줄일 때, 삶이 참 배고플 때, 바로 그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을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많은 수가 음식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친밀한 세대는 기분을 환기시키려고 먹방 프로그램을 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폭식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손을 목 안에 넣어서 개워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 청소년들, 아니 초등학생들만 해도요, 저 다이어트 해야 돼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만 주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한국의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강박증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음식을 탐닉하고 숭배하는 일도 있습니다.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모반으로 음식물들을 계속 넘겨 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그들이 결코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하나같이 마음의 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혼이 고픕니다. 그들은 삶이 줄일 때 음식으로 달아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 중에 많은 수가 음식의 우상으로 달려가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줄였군요. 당신이 줄이셨군요. 그렇다면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음식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줄인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는 그의 책에서 음식의 신을 숭배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폴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 속에서 잠깐 위안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때문에 그는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잠시만 영상을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very slowly and very systematically, but very deliberately, God began to put me together again from the inside out. And I can remember during these days feeling like still emotional and confused, and I would turn to food, and it literally did not have a flavor. It was almost, Scripture talks about, to a full man, even honey tastes bitter. It was kind of like that. It had lost its luster. And I thought, well, great. Now what? It was no longer, it had the power for me. And there were times, and even still today, there were times that I try to turn to it and it's hollow. It's just completely hollow.
as all this was sort of sorting itself out, I noticed that my clothes were fitting differently. Losing weight or anything like that was nowhere on my radar. What was on my radar was taking my next breath and figuring out how to live my life now. I had to come to terms with all of that stuff that I had been stuffing and trying to comfort with food. I guess what I've finally learned is that God is not ultimately interested in my comfort. He's interested in my healing. And those things that I was doing, turning to food to feel better in the moment, rather than turning to Him for the ultimate healing of my heart, which is what I needed, it kept me from becoming who it was that God always intended me to b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전적인 치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쫓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 만족과 전적인 치유를 경험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지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합시다. 참된 만족과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주님입니다.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우상에게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어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바로 집이라는 의미의 베이트와 떡이라는 의미의 레헴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들레헴은 떡집, 양식이 제공되는 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사는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음식의 우상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위로를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치유를 원하셔.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영의 양식이 제공됨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